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전했던 그 말씀을 다음에도 꼭 나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간절히 말씀을 청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대한 은혜, 그 달콤함, 은첨보다 은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바울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무엇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그것을 또한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이 이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 왜 시기를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마 유대인 회당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를 도맡아서 온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자신들이 이 설교를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식일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시샘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들이 시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왜 바울을 시기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시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이 잘못해서 혹은 실수를 해서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이들이 시기를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그 무리를 보았어요.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44절에 나와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평상시에 자신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시민의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이유만으로 지금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시기하는 것이 참 웃기거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뭔가 어떤 말을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전한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결코 아니라 그냥 바울이 회당에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금 시기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의 동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본 겁니까? 자신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본 것이었어요. 비교한 것입니다. 시기의 동기는 바로 비교예요. 내가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기쁜 일 아닙니까?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함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도 아하, 정말로 너무나도 은혜스럽구나. 본인들 스스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들에게는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엉뚱한 것을 본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향한 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비교해서 상대방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본 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상대방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을 시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목사는 똑같은 다른 목사랑 비교하게 되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성경의 이 시기는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요셉을 예로 들면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가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고 입혔어요. 그리고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편애했단 말이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채색 옷을 볼 때마다 그냥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자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동기가 바로 시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님 역시도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가 있었어요. 민중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거든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무엇으로요? 시기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시기를 했을까요? 자기를 따라야 될 무리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선봉해야 될 그 대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그냥 넘겨버린 것이죠. 시기가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섭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가장 먼저 부정적으로 나온 게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시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시기가 있다면, 미워함이 있다면 그곳에 무엇이 없다는 것이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름다운 삶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근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아주 가득하여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자들,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자들이 이 미움으로, 시기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45절에 잘 보시면 바울이 만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이제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박하고 비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그냥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가르친 건 잘못됐어 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단회적으로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것들이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부정하고 반박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단어 역시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되면 신성을 모독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아마 유대인들이 모독을 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로 인하여서. 이 시기가 비방과 반박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기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인 것이죠. 교회에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외치는데 그 사랑의 외치는 대로 교회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무슨 교회가 사랑이 가득 넘쳐. 결국에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자체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자, 이 시기에서 비방과 반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시기로 인하여서 그들을 비방하고 이제는 선동하고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이 박해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비방하고 강한 어조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력을 휘두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으로부터 쫓아낸 것이었어요. 시기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 그런데 어떤 이 복음의 핍박과 시기와 또한 비방과 어떠한 박해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비방과 시기와 박해로부터 움츠러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말문을 닫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피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히 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고민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시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복음의 능력을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복음이 잦아들어야 되고 숨겨져야 되고 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두루두루 오히려 더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맞아야 한다. 교회가 잠잠하면 가만히 있으면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 저는 이 표현이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끄럽게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으니까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어떻다는 것이요? 강력하다는 것이요. 핍박과 시기와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결국에는 이 당시의 문화로 인하여서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은 약 144km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나마 가까운 지역이 144km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울에 통하여 전했던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52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냥 단발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울이 전하였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 숨쉬고 역사하셔서 기쁨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부와 박해조차도 복음의 전진, 복음의 확장, 그 복음의 능력을 가둘 수도 막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의 헌신과 수고, 그 복음의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결국에는 그곳 가운데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박해가 있고 또한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뿌려지는 곳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은혜와 어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지, 혹은 우리 안에 시기로 가득하여져서 매사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곳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움츠려들거나 또한 마음 가운데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 다가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선동하여서 쫓아내온 것을 보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고 넘어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